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처음 56장 마지막 앞단락은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의 부패 상황을 기록하고, 또 57장의 단락은 백성들 전체의 우상 숭배에 부패한 상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56장 8절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은 이토록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 같은 부패한 상황만 가득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면서 염두에 두는 그 배경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범죄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예언했었고요. 40장부터 어제 본문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여전히 또다시 범죄하게 될 것을 그렇게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런 부패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대가 장차 오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범죄함들을 또 이루어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오도록 신실하게 일하여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대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또다시 범죄할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작정을, 그 예정을, 그 나라를, 그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오도록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천천히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단락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수꾼과 목자로 소개가 되는데,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그걸 보아서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맹인처럼 되어서 벙어리 개같이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여서 도무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직무에 성실하기보다 술에 취하여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에만 빠져있는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의 타락 이후에 57장부터는 백성들 전체의 총체적인 타락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백성들의 타락은 결국 직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자의 타락이 온 백성과 교회의 타락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면 전부가 우상 숭배로만 가득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골짜기에서, 높은 산에서, 집의 문과 침상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나무에 절하고 돌들에 절하고 몰렉 신에게까지 자기 자식들을 바쳐가면서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면서까지 섬길 신들을 찾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 우상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공의를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그 우상 숭배 행위의 무익함을 너희가 행한 그 행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 우상들이 너를 정말 도와줄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에 대하여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책 하나를 선언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를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즉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참여하게 만듦을 통하여 그 악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들, 그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 이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57장 1, 2절에 소개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의인으로서 진실한 자들로서 그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직무유기의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 의와 진실함을 지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목숨까지 잃어갔던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그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자기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반드시 그 나라를 오게 만들 것이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이런 불의의 상황을 벗어난 시대일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대로 지금도 이런 시대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지만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굳건한 교회가 서기보다 때로 오히려 교회인데도 더 범죄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상황의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 악에 대항하고 부패하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직분자의 타락으로 온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충성스러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의 섬김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 악의 시대 속에서 산 위에 선 동네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온 이 땅에 우리 모든 이웃 교회들과 세상 가운데에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직분의 통치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멋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말입니다.